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학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는 순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므로 이제 남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주 전 주일 저녁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쿠바 갔다 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설교 끝나고 집에 도착했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에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쿠바 사역에 관심이 생겼고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뭐 그런 문자가 시작된 걸 보고 너무너무 기쁘고 흥분해갖고 누른다는 게 삭제를 눌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거 읽는다고 눌렀는데 어떻게 그 끝부분에 빨간 걸 눌러갖고 삭제가 돼버려서 그래서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래서 2주 동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LG U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전화해서 그 번호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 기록을 안 해놓는다고 그러고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폰에 전화했더니 없다고 그러고 교회 사무실에 전화해서 좀 제 번호를 알아간 분이 누군지 부탁을 드렸는지 모른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광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건 아니고 너무 기뻐갖고 흥분해서 그렇게 된 걸 이해해 주시고 여전히 관심이 있으시면 저에게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절대 삭제하지 않도록 2번 실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혹은 우리 해외 선교회 위원장 되시는 장로님께 연락해 주시면 아마 함께 할 기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개서가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개는 기원전 6세기 말에 활동했던 유다의 예언자입니다. 기원전 6세기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 유다 백성들에게는 큰 역사적인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던 때죠. 586년, 기원전 586년 바벨론,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를 함락시키고 유다의 엘리트들과 쓸만한 젊은이들을 다 데리고 종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538년까지 유다는 바벨론의 종으로 식민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38년 페르시아의 막강한 왕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낸 다음에 한 18년이 지난 다음 520년 정도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2년 6월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기원전 52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가 어떠한 때일까요? 유다 온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된 후 재건을 위해 힘쓰던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나라 1953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바로 회복된 건 아니죠. 10년, 20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폐허가 된 우리나라를 재건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유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전히 폐허의 모습은 있지만 그래도 이 바벨론보다는 페르시아가 이 속국들의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이 생활을 정치나 종교나 경제적인 면을 굉장히 풀어주었기 때문에 유화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래도 부지런히 일하면 나름대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 열심히 밭 갈고 농 갈고 열심히 일해서 뭔가 수익을 얻으면 제일 먼저 한 게 자기 집부터 짓고 그랬던 모습을 암시해 줍니다. 오늘 보니까 1장 4절에 이 성전이 황무하였거늘, 이 하나님의 전은 아직도 황폐해 있는데 너희는 지금 이러한 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느냐. 판벽하다는 게 뭡니까? 화려하다라고 또 다른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요, 요즘 말하면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막 채워가는 겁니다. 아직 사회 전체는 굉장히 가난한데 뭔가 그 사회에서 좀 얻을 것이 있고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 채우기가 바빴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뭔가 열심히 좀 뼈 빠지게 일해서 모아놓으면 갑자기 몇 년마다 한 번씩 자연재해가 일어났습니다.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고 자연재해들로 말미암아 막대한 손해를 입고 수확이 없었다. 1장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도다. 뭔가 좀 농사지은 수확을 갖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태풍을 불어갖고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10절,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에 산물을 그쳤고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했다. 자연재해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앙적인 지도자들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가장 먼저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제사드리는 일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일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 회복돼야 우리나라가 강하게 설 수 있다.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학개나 스가랴나 이러한 자들이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하자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게 바로 학개서입니다. 그런데 학개가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스가랴가 이러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백성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아직 우리 형편 어려운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맙시다. 1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 우리 좀 더 벌어야 우리가 성전 짓는데 뭐 내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 폐허된 우리나라가 아직 재건하려면 아직 10년 20년 더 있어야 됩니다. 너무 그렇게 재촉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꾸 미루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빨리 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재건해라. 너희들의 호화주택 짓고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 이전에 온 공동체가 먼저 살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예배 초소부터 회복시키자. 그래서 온 백성들이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그 공동체가, 유다가 다시 재건될 수 있지 않냐. 그걸 지금 학개를 통해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백성들이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모으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더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축복의 약속을 주시죠. 학개서는 다른 예언서와 달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의 때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1장 1절에 언제라고 그랬죠? 다리오 왕 2년 6월
초하루라 그랬습니다. 520년, 기원전 520년 6월 1일에 성전을 지으십시오라고 학계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장 14절 15절 백성들이 지도자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이 마음이 감동해서 흥분돼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짓자고 결정합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15절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그러니까 지금 3주 조금 지난 그 가운데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마음을 모읍니다. 그러고 나니까 2장 1절 7월 곧 그달 21일에 또 한 3주가 지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약속을 줍니다. 정말 너희들이 성전을 짓겠다고 결단하고 성전을 짓게 되면 기억해라. 어떤 기억을 하라고요? 2장 6절부터 9절까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성전 짓겠다고 결정해 놓고도 같이 사무처리회를 열어갖고 결정해 놓고도 마음에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야, 이제 이 성전 재건하려면 이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돈도 많이 필요할 텐데 부담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하고 한번 흔들어버리고 7절 만국을 진동시켜서 만국의 보배가 딴 나라의 귀한 것들을 다 너희들에게 가져오게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거로 하는 거 아니다. 내 것으로 한다.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하게 하겠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인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은과 금, 귀한 것들을 다 가져와서 9절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하겠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곳에 평강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학교에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뭔가 마음에 물질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채우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장 10절에 보면 또 한 날이 나오죠.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아까 2장 1절에는 7월 21일이었는데 두 달이 지났습니다.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다시 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몇 절에 보냐면 16절. 그때가 언제냐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아가던 그때는 20석 곡식 더미에 이른 즉 10석뿐이었고 추수를 해서 20석을 쌓아두었더니 결국 먹을 수 있는 건 반밖에 안 되더라. 열심히 일했는데도 수확은 반밖에 안 되더라. 포도즙 틀에 50그릇을 기르려 이른 즉 20그릇뿐이더라. 그러니까 50통의 포도주를 기대했는데 결국은 반도 안 되는 수확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러나 18절 오늘부터 9월 24일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이제 성전을 짓는데 성전 재건을 위한 기초를 쌓는 그 날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집에 가서 9월 24일 칼렌더에다가 9월 24일 빨간 거 쳐놓고 너희들의 은행 계좌나 이런 거 한번 이전 거하고 그 이유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19절 왜냐하면 앞으로는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그 이후부터는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을 것이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이전에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학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때 물질적으로 축복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짧은 학개서, 2장밖에 안 되는 학개서에서 우리는 다른 생각, 다른 교훈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분명한 한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 약속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벨론 군대로 말미암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그 영광스럽던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그것을 기원전 520년에 와서, 한 400년 후에 520년에 와서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될 때 이루어질 물질적인 축복,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을 강조한 것은 바벨론 포로기 시대에 예언했던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전 시대에 에스겔이 성전, 회복된 성전에서 있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것을 별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소개하겠지만, 스가랴서는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질 아름다운 선교 역사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온 이방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는 그 아름다운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학개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가장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예 추상적인 이야기, 변죽을 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훨씬 많은 복을 주신다. 날짜까지 동그라미 쳐놓고 한번 봐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 재건에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첫째는 2장 4절에 나오죠. 2장 4절.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그 당시의 정치적인 지도자, 스스로 굳세게 해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이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 여기에 함께 한다는 것은 다른 것에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비슷한 말로 나왔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뭐로 된다고요?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성전 재건하는 일이 인간적인 힘이나 인간적인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된다. 그걸 알고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학개에서도 마찬가지로 소개합니다. 성전 재건하는 일, 너희들에게 맡겨놓는 부담스러운 일 같지만 내가 함께한다. 내가 이끌어갈 것이다. 내가 주도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 번째 약속이 2장 6절부터 8절이죠.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거 걱정하지 마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데 내가 필요하다면 세상을 뒤흔들면서까지 보배들을 다 가져와서 짓게 할 테니까 참여만 하라. 그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열심히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비슷한 고백을 하죠.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으로 주님의 전을 짓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울 것이라는, 마련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장 19절을 보니까 거기에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것으로만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것에 참여하는, 성전 재건에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넘치고 풍요하도록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학교에서는 요즘 우리 중문침례교하고 연관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죠. 조만간 이제 우리가 실행하여 나가야 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참여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축복을 좀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네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2장 21절부터입니다. 2장 21절.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열국의 보좌를 엎어버리고 열방의 세력을 멸하고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겠다. 말과 그 탄자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적들을 물리쳐주는 약속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 공동체가 되고 제사 공동체가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온 세상에 실현해 나가면 적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유다를 감히 무너뜨릴 세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유다를 통해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중문교회 성전 건축의 즈음에서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 학계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함께 헌신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회에서 참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들이 가장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가장 큰 요소 가운데 하나가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성전 건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마음의 불편을 느끼거나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떠나기도 하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교회들 이야기. 우리 중문침례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헌신하고 함께 사역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결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우리 이 교훈들을 그대로 실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성전 건축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에 있는 산호세 지역에 있는 한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4년, 그 다음에 또 1년 개척을 해서 1년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00년부터 2003년 정도까지 교회가 아주 많이 발전하고 갈 때 한 1,300명 됐는데 한 3년 만에 한 1,500명 정도 되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급속한 발전을 경험했는데 그러자 이제 건축의 논의가 나왔고 건축의 논의가 잘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저 건축의 그 과정 속에서 좀 어려움을 경험하고 저는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간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면 오늘 여러분들은 집에 못 가십니다. 저 나름대로의 버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불편할지도 모르겠어요. 저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모두가 사역자와 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아름다운 결과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미국에서 그 교회에서 건축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는 그 일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헌금을 하는 시점에 저는 아름답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던 성도들이 참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겨운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아름다운 공간에서 그들의 꿈을 키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키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자고 제안했을 때 많은 분들이 거기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훌륭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성도는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하고 있는 중에 가족회의를 합니다. 가족회의라 그랬죠. 어린아이들 3명인가 있는데 2명인가 있는데 그 아이들은 뭐 듣지도 못하고 남편과 아내가 앉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건축하는 데 같이 참여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목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봉급 생활하면서 그러다가 그들이 짜낸 결정은 그것입니다. 그들이 미국은 보통 달새로 살죠. 달달이 렌트를 내는데 방이 애들이 많아서 이제 방을 3개를 있는 그러한 달새방을 빌렸나 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방 3개짜리를 2개짜리로 줄이자. 그래서 한 달에 한 2,500불 들어가는 거 우리가 방 2개짜리로 하면 한 1,700불 정도 될 텐데 그렇게 해서 몇백 불이라도 줄여서 그걸 달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으로 내자. 그래서 그들이 합의를 보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파트 단지의 그 책임자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 3개짜리 있는데 2개짜리를 좀 옮겨주세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당신들이야말로 우리 이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 가운데 가장 꼬박꼬박 달새를 잘 낸 사람들인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그대로 이야기했대. 우리 교회에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길로는 헌금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정을 했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감동을 했어요. 그 매니저가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기도를 해보고 결정을 해서 알려주는데 그냥 방 3개짜리 그대로 있으면서 그 1,700불 내고 그냥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별로 감동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역사죠. 뭔가 교회를 위해 주님의 전을 위해 아름다운 희생의 결단을 할 때 그런 아름다운 결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정은 10대 된 아이들하고 부모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 건축하는데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러더니 뭐 줄일 걸 하다가 첫째 외식을 줄이자. 그래서 뭐 한 주에 한 번 하던 걸 2주에 한 번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오락하는 거 뭐 영화 보러 다니고 뭐 이러한 오락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가족적으로 다 줄입시다. 그러한 것들을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일에 뭔가 예배의 처소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일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중심센터를 만드는 일에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아름다운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뤄나가면서 한 번은 LA 사랑의 교회 건축할 때 총 책임을 맡았던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그분의 간증도 너무 뛰어나서 모셨습니다. 그분은 건축사래요. LA 지역의 건축사인데 교회에서 건축하는 일에 중요한 책임을 맡고 그분이 결단을 했다 그럽니다. 나는 1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일을 내가 다 감독하기 위해서 내가 안식년을 갖겠다. 그랬더니 주위에서 걱정을 많이 하더래요. 아니 건축사로서 많이 버는 분이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일만 하면 어떡하냐고. 그때 그분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이건 정말 귀한 사역이니까 내가 이건 헌신하고 하는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1년 동안 그 당시 오정현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실 때입니다. 1년 동안 아주 건축을 하는 일에 잘 돕고 또 감독하고 그랬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 다시 건축사로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도시에 LA 지역에 큼직큼직한 건축 프로젝트가 다 그분에게 오더래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다 그에게 맡겨지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간증하는 걸 직접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 물질적인 축복의 약속은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빈말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킵니다. 그 백성들에게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필요한 것들, 은과 금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필요하다면 만국을 흔들면서까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게 하신다고 약속하면서 거기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복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데, 이 약속 붙들고 우리들도 중문교회의 공동 프로젝트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일에 아름답게 헌신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물질적인 축복의 약속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경험한, 또 저가 많은 분들로부터 목사님들이나 건축한 교회의 이야기를,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결과 가장 아름답게 교회가 건축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물질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자들은 기도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는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 모든 일에 어떤 면으로든 참여할 때 거기에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중문교회 건축을 놓고 여러분이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다 이제 딴 곳으로 이전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어려움 없이 잘 트랜지션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을 맡고 계신 건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일이 잘 진행되는 일에 우리를 잘 이끌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한 성도들도 마음에 부담이나 상처 없이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는 정말 아름다운 모범적인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늘 비전을 주신 것처럼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참 아름다운, 또 아주 다목적의 그러한 교회가 지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또 교회 성도들이 좋은 간증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우리 중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학계의 이 약속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도전이 되어서 또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잘 아름답게 선하게 진행되고 어떤 성도도 마음의 상처나 부담 없도록, 그리고 이 일을 이끌어가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건축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축위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서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로 더욱더 우뚝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 2, 3분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자들, 성전 재건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문침례교회가 성전 건축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님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 일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또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주님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 그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물질적인 축복으로 함께 참여하며 주님께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사역 속에 주님 건축으로 어려움을 하시고 항상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하시고 전 세계에 아름다운 환경을 남길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일에 온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성전 건축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기대하며 주님의 지혜를 기대하며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는, 그리고 함께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